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 구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함께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에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남기고 또 동시에 세겜의 언약의 큰 돌을 세워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백성들의 언약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래요. 아니 왜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을 여호수아가 예언적으로 미리 말했다는 것, 이런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다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표현하려는 말과 반대되는 말로 반어적 표현으로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매운 거 잘 못 먹는 아이들한테 이런 말 하죠. 야, 너는 어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매운 거 못 먹을 걸? 너 안 돼.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아니에요. 저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더 먹으려고 하는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제 이럴 때 반어적으로 말을 해서 더 용기를 내서 먹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서 너희는 너희들의 잘못과 죄들을 하나님이 사하지 않으실 텐데 아직 너희는 영적으로 미숙해서 죄 안 지을 수 없잖아. 하나님만 섬기지는 못할 거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21절에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바람에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더 잘생기고 더 매력적이고 더 돈도 많은 사람을 보고 거기에 그냥 끌려서 나를 버리고 가는 바람에 내가 질투심을 느끼는 그런 류의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헛것을 섬기고 헛것을 사랑하는 인간의 이 어리석음을 경계하기 위한
그런 질투심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헛것을 사람이 그 형상을 만들어서 나무와 돌과 쇠로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 어리석은 숭배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어리석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질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질투하시는구나. 이게 그냥 너무 인간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나은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고백의 말뿐이 아니라 그 고백으로 그치지 말고 행동하는 삶으로 믿음을 보이라,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게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하니,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 말을 근거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전히 이 드라빔 같은 가정신 이런 것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과 칼빈의 견해는 다릅니다. 너희 중에 이걸 이제 너희 마음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돌, 철 등으로 만든 외적인 우상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우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거죠.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향한 마음가짐의 상태가 아니라 아직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우상을 향한 관심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조차 다 치워버리고 너희 중에 있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심중에 있는 그 이방신들, 이방신에 대한 그 관심들조차 다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이제 이 말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빼앗아가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돈이죠. 돈. 하나님 외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돈은 정말 막강한 힘을 갖고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서려고 합니다. 돈, 권력, 이성, 이런 것들 잘 쓰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만 자칫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는 경향을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제1순위로 딱 삼고 마음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는 우상에 대한 관심조차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백성들의 이 고백이 지금 잠깐 분위기 타서 하는 말이 되지 않고 세대를 거듭하여 이어지는 결단과 교육이 되도록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으로 보자면 이미 모세 때도 한번 언약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다음 세대와 언약을 갱신하는 중인 거죠.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할 뿐 아니라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 돌은 어떤 형상을 쪼아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상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우상을 세웠나?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것처럼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기록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돌의 목적은 후손들이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 조상들이 맺었던 언약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결단을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27절에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라 했는데, 이 돌이 말을 듣는 귀를 가진 것처럼 의인화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칼빈은 무생물인 돌까지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물며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한 양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과 여호와 사이에
언약을 갱신하는 마지막 이제 임무를 끝으로 여호수아는 자신의 공적 임무를 모두 다 마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각기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이랬는데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다음 세대들에게 권면하고 언약을 갱신한 후에 그렇게 여호수아가 죽었다. 여러분, 나는 마지막에 무엇을 하고 그 일 후에 죽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내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만을 경외하도록 권면하고 죽고자 하는 이런 귀한 영적인 갈망을 한번 품어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죽은 여호수아에게는 존귀한 수식어가 붙었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 이게 붙었는데, 원래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는 언제나 모세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어떤 부분에 보면 모세의 부하 여호수아, 이렇게도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행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모세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변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명예로운 칭호죠. 나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나? 내 마지막은 누구의 종으로 끝을 맺을 것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서도 여호와의 종으로 살고 죽어서도 여호와의 종으로 죽는 인생,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다 죽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여호수아라는 탁월한 리더십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어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이제 그래도 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세 이하 같으면 웬만한 건 또 기억하죠, 그죠?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완전히 뭐 광야에서 나고 자란 이런 세대들 외에 어느 정도 어릴 때,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보니까 옛날에 어릴 때 이제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땠어? 물어보면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도 어렴풋하게 엄마 아빠가 막 자기 손을 붙들고 막 달렸던 때, 막 무거운 짐을 들고 너무 힘들게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 이런 장로들은 아직 어렸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 문제는 여호수아도 본 적 없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대물림이 끊어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사기 시대가 열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이제 소천해서 이 세상에 없어도 내 자녀와 그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단단히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삼성교회도 내일이 있는 줄로 믿어요. 우리 때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 때
그래도 나무뿌리라도 하나, 소나무뿌리라도 뽑아야 된다면서 막 기도했던 그런 영성이 있던 때, 근데 이때가 지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기도의 자리를 찾는 이가 없어질까 봐 염려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데 갈수록 새벽 기도 인원이 뭐 전국적으로 줄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그냥 미국 교회처럼 이제 새벽 기도 안 드리는 날이 올까 염려된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서는 요셉의 뼈를 요셉의 유언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요셉 지파의 기업에 해당되는 세겜에 이장하여 묻는 이야기와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으로 끝맺게 됩니다. 이제 이로써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짐을 암시하고 마무리되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것이 순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여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한 세대가 갈 때 우리도 갈 때가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나는 가도 내 자녀들이 영원히 섬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갱신한 언약의 말씀처럼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 언약의 돌을 세워서 언약을 갱신했지만 결국 사사기는 열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그럼 결국 이거 갱신하고 뭐 해도 뭐 결국 사사기는 오네. 뭐 해봐야 소용없네. 그렇게 볼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지라도 나는 내 몫의 일들을 감당하고 내 몫의 사명을 감당해서 바통을 어찌하든지 다음 세대로 넘겨줘야 그 안에서 소망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생각 넘어야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과연 너희가 섬길 수 있느냐 반어적으로 질문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에 주와 같이 견줄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리저리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세대들 가운데 참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주님, 질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겜에 세워졌던 돌들도 이 언약의 말씀을 들었다 말하는데 정말 돌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물며 사람인 내가 듣지 않아서 어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그 말씀을 정말 일평생 내가 지킬 뿐 아니라 내 다음 세대까지 흘려보내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주일이 되도록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사역자 또 찬양대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게 하시고 새가족이 성장하고 구역기관 목장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처럼 눈이 대구에도 오는데 전국적으로 한파가 찾아와서 너무 많이 힘든데 우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이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결혼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출산을 정말 목전에 둔 사랑하는 우리 김병은 집사님, 이경연 집사님의 건강과 순산을 위하여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기도합니다.